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부족한 제가 오늘 전도 집회를 처음 하게 됐습니다. 부족하고 참 많이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많은 부분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을 잘못하더라도 잘 주님의 그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에 제가 주로 말씀할 것은 저 지식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만큼 저는 구원을 받을 때 뭘 제일로 어려웠었냐면 우리 사람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 정말 제 머리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중학교 때부터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저희 할아버지 밑에서 과자도 얻어먹고 할아버지가 주시는 고기도 얻어먹고 그런 속에 살았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 돌아가셨다고. 옛날에는, 지금은 장례식장을 이렇게 치르지만 옛날에는 대로 엮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시신을 얹혀놓고 병품으로 가리고 그렇게 밖에서 포장을 치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막히더라고요. 왜 우리 사람은 죽어야 하는가? 그것이 정말 제 마음의 내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답을 찾지를 못하다가 그 답을 못 찾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알기 전까지 방황한 생활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아요. 그것이 하게 이제 성경 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못 만나면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존재도 이것을 가르쳐 준 데가 없어요. 예. 이 세상에 창조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이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나 이슬람이나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 만나도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창조주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도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하냐니까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뭐로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그 받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속에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 보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를 바라봐갖고는 모두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속에서 나오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정말 축복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으나 너희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재물과 돈, 물질과 이 세상의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당신 정말 많이 가졌고 다 가졌다라고 말 안 해요. 누구한테 다 가졌다고 얘기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다 가졌습니다. 그만치 큽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으면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 이 더운 날 이 저녁에 뭐 들어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한다면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성경을 아신 분들은 알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간이 100가지 나와 있어요. 예. 지금 가면은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다가 만약에 죽으면은 바로 지옥의 음부에 가서 떨어집니다. 그 음부는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그것을 이제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 그러나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급하냐니까 그 사람들이 더 급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급해. 그러니까 가족들, 친지들, 부모들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전할 때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인생의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일로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생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마찬가지고 순식간에 와버렸어요. 순식간에 한 이틀 밤 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이제 해갑이 넘어가지고 63살이나 먹었습니다. 지금 마음으로는 30대 같아요. 네, 진짜예요. 30대에 딱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사람들 다 마찬가지고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정말 귀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나이 드신 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적어봤어요. 우리 잘 아시는 최희준 선생님의 하숙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기가 다 들어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제가 아까 그냥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가 답을 얻을 수. 그러니까 이분이 이 글 쓰시는 분이 정말 이 복음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겠으나 이분은 인생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완전히 그대로 돼 있어요. 또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이 내용이 전도서에 말씀하고 똑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랍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지금 그것을 딱 심어놨어요. 이 말씀 노래 가사 말에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볼 거예요. 근데 그거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이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 그렇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 우리가 나그네 길이요. 우리 고향도 있고 우리 어머님도 있고 부모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반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나그네 길은 지금이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로 왔다가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자 안에 내줘 보냐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내어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이 세상의 통치권자가 누구냐니까요. 마귀 사단입니다. 사단이 끌고 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보라 하면은 마음이 딱 갇혀갖고 절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치러 가자, 사주 보러 가자, 또 어디 절에 가자 하면 금방 따라가 버립니다. 예, 영이 죽어있는 영끼리 똑같으니까 그 영을 바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가 그런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가를 알기 때문에 가지를 않죠. 그러면서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에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걸 꼭 마음속에 가지고 와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처음에 저도 할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심인가 그렇게 되는가를 몰랐을 때는 정말 왜 죽어야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아신 분들이나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제가 분명히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죽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도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보고는 구원받고 사는 사람들 보고는 죽었다 아니고 잠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잠잔다는 것은 잠을 자고 있으면 깨우치면 일어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예수님이 야 너는 나를 따르라니까 예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죽었죠. 그 다음에 아버지를 갖다가 장례를 치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니까 죽은 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하냐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죽은 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러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왜 없어졌느냐? 우리의 이제 그 이틀째나 3일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첫 조상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답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로마서 5장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사망이 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의 사망이 이르렀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조금 사단이 교묘하게 이끌어가요. 아니 아담 한 사람이 왜 죄를 지어갖고 그렇게 우리까지 한다냐 그렇게 말해요. 아담이 따먹었지 나는 안 따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아담 안에 우리는 같이 따먹은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요. 우리 저 부모님이 부모님 있고 부모님 위에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 위에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에 고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위에 고고고 쭉 올라가면 아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어디서 왔냐니까 아담에서 왔습니다. 아담 뱃속에서. 그러니까 아담이 따먹을 때 우리도 같이 따먹은 거예요. 우리도 따먹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말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아담이만 따먹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담 따먹을 때 우리가 선악을 따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선악 하나 따먹은 게 그게 뭐가 대수롭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대하실 때 그냥 로봇으로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한테 선택권을 줬어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선택권을 누구한테 줬냐? 이 세상 사람들한테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천국에 갈래? 아니면 가지 않을래?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선택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책임은 이제 우리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자유는 꼭 여러 말하죠. 책임이 있어, 책임. 우리 자유를 달라. 자유를 줬잖아요. 자유는 꼭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 세상과 주님으로부터 떠나서 마귀에게 속은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베드로전서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와 해인 같다고 해요. 지금 나그네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의 본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고 있는 지금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 안주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성 때도 노스 때나 노아 때도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가 잘못이냐니까 이 세상에다가 집을 짓고 이 세상에다 장가가고 이 세상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은 사단에게 내어져 버린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다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후서 3장에는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됐다고 했어요.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을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한다고 하셔서 불로 심판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돌아오다가 안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참다가 노마서에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덜어는 안악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먼저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그때 이 3,000명씩 구원을 받았습니다. 3,000명, 5,000명씩 구원을 받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방해꾼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은 선민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데 방해꾼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지는 않은가 이거 한번 볼까요? 그 밑에 2장 폈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15절을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15절에 보면 뭐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제일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아시다시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요. 정말 율법으로는 최고 바리새인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처럼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방해꾼이 없었어요. 율법주의자였죠.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봤어요. 그래서 다메섹 석상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거기에 눈이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 비늘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될 수도 있고 율법일 수 있습니다. 그 율법에서 벗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 거예요. 그 은혜를 보이다 보니까 이 성경 안에서 엄청나게 이 교회의 서신서를 배우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써져졌는지 모릅니다. 그 눈이 벗어져 버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값어치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하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신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처럼 이렇게 세상에 너무나 노마 황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 순교자나 보면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안 믿는다라고 배도를 하게 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끝까지 다 포기하고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 그 로마 시내 그 카타콤 그 굴에서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시신들이, 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뭐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것이 눈이 벗어진 거예요. 눈꺼풀이 벗어진 거예요. 아, 이 세상 가운데서 70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날아가네라고 10편 90편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70년을 정말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래, 아니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살래 했을 때 그분들이 영원한 세계에 가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예인 같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정말 이 복음을 귀중하게 여기고 점검해보고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생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릴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혹시 좀 안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한번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5편 6절에 보면 뭐라냐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오늘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때를 만난 거예요. 이 때를 못 만나면 사람이, 이 때를 놓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전도 집회 말씀을 받아놓고 교통사고 나와서 떠나본 사람이 있고, 중간에 듣다가 뭔 일이 있어갖고 죽은 사람도 있고, 이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꼭 놓치면 안 돼요. 때가 있으면 뭐 사람도 다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 안에서 우리들 보고 지금 전부 뭐라고 하냐면요,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늙고 병들고 하는 것은요, 답을 성도님들 못 찾으신 분도 있지만 찾은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이 세상에 늙고 병들고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이 아담으로 물려받은 제대학된 이 몸은 썩고 병들고 쇠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겉사람은 호폐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 했습니다. 이 겉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은 늙고 병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늙고 병들고 그렇습니다. 참 나이 먹으니까 서글프잖아요.
근데 나이를 안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몸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갑니다. 예수님 같은 몸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고 나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바뀝니다. 신령한 몸으로. 이제 신령한 몸으로 바뀌면 어떠냐면요. 첫째, 너희가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천사와 같다 말씀하세요. 천사는 죽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도 영적 존재로 천사처럼 바뀌면 어떤 일이냐니까 죽을 수가 없고 아프지가 않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런 세상을 가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생각을 버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더 어렵습니다. 또 쉬울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지식이 많으면 교만하고 지식이 많으면 자기 생각이 딱 끝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 했을 때 포도주로 잔치를 부렸는데 다 손님들 치고 나니까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술이 다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뭐라 하냐면 저기 물을 갖다 부어라.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6동아리를 부어라 하니까 하인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물을 6동아리를 부었어요. 붓고 나서 그러면 손님들한테 떨어졌는데 술이 떨어졌는데 갖다 드려라. 그러니까 그 술은 먹어본 사람이 물 갖고 왔네 했어요. 술 갖고 왔네 그랬어요. 예. 근데 술도 기가 막힌 술 갖고 왔어. 이 앞에 먹었던 술은 조금 껄끄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가져온 술은 이 세상에 최고 좋은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손님들이 뭐라 하냐면 보통 손님들은 주인들은 처음에 나쁜 술을 미겠다가 좋은 술을 미기고 나중에 끝나갈 무렵에는 나쁜 술 대충 먹고 술이 쳤으니까 대충 먹어도 좋은지 나쁜지 모른다. 이게 우리 사람의 심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에 그 술을 갖다 주고 난 다음에 최고 좋은 술을 갖다가 주니까 그 사람들은 뿅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말대로 정말 술을 만드는 제주꾼이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H2O인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냐 화학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맞아요. 그 불가능해요.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딱 역생각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 앞에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물로 포도주를 못 만드는 그런 분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 예를 들어서 그날에 가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답변해 드릴 거예요. 정확히 우리가 풀 수가 화학적 방식으로 풀 수 있는 한계가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밝혀지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를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울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이렇게 옮겨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 교회를 나가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를 애 나갑니까? 물은다면 성도님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한테 우리 형제간에 돈 싸움이 났는데 물건 나눠주라 그러려고 갔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한테 어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갖고 선생님 나 우리 형하고 우리 부모님이 재산을 주는데 이 재산 갖고 싸움 났습니다. 이것 좀 나눠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렇게 그러면서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필수적인 것이 돈이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을 벌지 마라. 또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진 않아요. 예. 우리 선조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끔 조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문제는 탐심이라는 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내가 일을 만큼 정당하게 받을 만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요즘 우리 사람들이 제일로 일하기 싫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게 한창 요즘 가상화폐로 막 청년들 아주 비트코인으로 날렸죠. 예, 이것이 막 천정부지했을까요? 돈 안 들고 편하게 벌 수 있는 것이 그거잖아요. 하루짜리 전화 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몇천 번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폭삭망했지만, 그런 것처럼 과분하게 일하기 싫어하고 정당하게 벌기 싫어하고 한 번에 그냥 로또처럼 그냥 대가를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을 잘못된 것이지, 돈 열심히 보고 그런 거 갖고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씨앗이 형제간, 뭐 부모, 또 뭐 선후배지간 모든 것들이 이 가정 안에서 싸움이 어디서 나오냐니까요. 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돈이 뭐라고 하냐면 1만 가지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1만 가지 악이 있는데 그 중에 뿌리라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이 돈을 성도님들도 잘 관리를 하시고 여기에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이거를 돈은 다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잘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치 말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족한 줄을 알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물질 부분에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의 물슬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네 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시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이어져서 뭐라 하냐니까요. 어떤 사람이 비유를 들어서 이제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소출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창고가 부족해요.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해서 거기다가 쌓고 뭐라 하냐니까 영혼아 내 영혼아 이제 먹을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 하냐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보여주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재물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거기에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편 49편에 보니까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불을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만민들아 그랬습니다. 이 만민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들으랍니다. 이 들을 귀로. 그 다음에 세상의 거민들아 기울이라. 귀천, 귀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부하고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라는 거예요. 이거를 안 들으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은 꼭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그분이 정말 성공한 삶이고 이것이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정말 이거를 이 세상을 아무리 천하를 다 주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 이 영혼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부자는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 형제간에 재산 싸움 났는데 이걸 나눠주십시오 해서 그것을 재산 나누는 자로 내가 나를 보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재물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지금 교회를 잘못 나가신 분들은 기복신앙적으로 많이 흘러가 버립니다. 제 아는 주위에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자식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황금사학교 오고 잘 되고 손주들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그 안에 딱 빠져버렸어요. 이제 영혼은 진짜가 빠져버렸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요. 그의 나라를 더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은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주님께서 안 주신 거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가지라도 내 능력으로 이 세상에 살아간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늘 이번까지 비 왔죠. 비 안 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 오니까 더운 날도 더위도 식혀주고 그 농작물도 파릇파릇되고 또 벼농사가 잘 자라고 또 모든 식물들이 우리가 한번 성도님들 한번 생각 잘 해보십시오. 뜨거운 날 바라보는 저 산하고 오늘같이 비가 내리는 산이라고 봐보십시오. 산의 모든 풀들이요 웃고 있어요. 윤기가 나요. 그걸 제가 그냥 지낸 말이 아닙니다. 산에 봐보십시오. 비 오고 난 다음에 산들을 보면요 푸르러 가지고 굉장히 이 식물들이 저희가 그 마음을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은 느낌이 그래요. 굉장히 생동감이 있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로 식물들이 꼭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것 같아요. 실제 그걸 느껴져요. 이 앞에 우리 박경영 자매님하고도 가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식물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들으라는 겁니다. 시편 49편에 보니까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준한 자도 망하고 저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11절에 보니까 우리 생각을 딱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희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힘으로 칭하도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사면 뭐들 합니까? 등기어지요. 등기를 해야 합니까? 내 거다 이거죠. 내 집이. 그래서 여기 2절에 저희 속 생각에 그 집이 양령이 있고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 밭과 땅을 자기 힘으로 칭하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요. 부자는 3대를 못 간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이 돈 많고 있는 사람도요 3대 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3대 가면은 우리나라 지금 재벌들 한번 돈 많은 사람들 가보십시오. 아버지가 좋은 회사 읽었는데 아들이 엎어먹은 사람들이 수두룩 갑니다. 1대도 못 간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근데 3대까지만 해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저도 이것을 읽으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저도 등기를 어쩔 수 없이 누구한테 안 뺏기려고 제 앞으로 등기 앞으로 합니다. 이런 생각, 주님은 이것까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이 여기 뭐라 했습니까? 존귀란 말은 뭐야? 가장 귀중한 존재예요. 귀중한 존재인데 우리 사람이 사단하고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있었는데 사단이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쫓아서 생명과를 먹었어야 되는데 마귀 사단을 쫓아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누가 어떻게 해보냐면 마귀 사단한테 따라가 버린 거예요. 주님은 자기한테 오라고 창세기 보면은요 선악과가 먼저 나올까요? 생명과가 먼저 나올까요? 혹시 그 생각 안 해보셨죠? 에덴 동산에 생명과가 먼저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과를 먼저 따먹게 생명과 말씀 먼저 하셔요. 그 다음에 선악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본심은 생명과를 먹기를 바랬어요. 그랬으면 우리 이렇게 고생을 하죠. 근데 우리 생명과를 선택 못한 결과가 죽고 병들고 이런 결과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 같이 또 그렇게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아니 아담이 잘못된 것들 왜 나한테 것이거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담 안에 우리가 들어서 아담한테 그 선택권과를 우리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예,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땅으로 내려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은 죽으면 그걸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 저희가 모태에서 나왔으니 그대로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한 것이 얻은 것 없이
그대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람이 우리 정말 구원받은 성도님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니까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도 똑같이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그 교통화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하고 개하고는 교통이 안 돼요. 짐승한테 제가 자료를 하나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개한테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영영 개에다 아무리 가르쳐도 따라하지를 못해요. 짐승을 안 하면 또 못합니다. 예,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지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사람은 원래는 이 세상에 통치하는 통치권을 주셨어요. 우리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우리한테 모든 동식물과 모든 동물들을 다 관리하고 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버렸어요, 그거를요. 그거를 한번 볼까요? 시편 8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8편 시편 8편에 제가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은 그냥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다.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저를 건구하시나이까. 이 건구하시나이까를 뭐냐니까요. 다른 성경 찾으니까 돌보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인자가 누구냐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 혹시 그 모르시면 써놔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해요. 우리 사람이 무엇인데 주님 이렇게 우리들을 돌보시고 계십니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5절에 저가 누구냐니까 사람이에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원래는 하나님이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더 확실한 존재로 하나님하고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천사보다 위에 만들어진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 다음에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뭐라고요? 다스리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 생물과 구성물과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존재예요.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특권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반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다스리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만물을 그 발에 두셨으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을요 우리 발 안에 놔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아무나 발 앞에 둔 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해당 안 됩니다. 구원받고 나면 이제 주님 앞에 천사의 자리를 우리가 하고 임무게 되는 상명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주님 앞에 일을 하면은 천사들이 지금 천상에서 어떤 일이 있냐니까요. 하나님이 일을 천사들이 지금 돕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 루시퍼라 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일부 천사장들을 배반했던 천사들은 쫓겨난 그런 신세대지만 또한 쫓겨나지 않는 존재들은 하나님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태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요. 천사들 내려와. 천사들 내려오고 이제 우리가 너 자리 할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 임무교대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는 다 찾아보기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해버렸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엄청난 걸 줬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기회를 또 줬잖아요.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님. 이제 생명이 죽었지만은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려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우리가 놔둬버렸으면 이대로 놔둬버렸으면요 우리는 영원히 진짜 힘든 그 지옥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받아야 할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생명나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셔서 그 떡으로 오신 주님,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느냐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저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마리아 성의 여자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물이 되리라. 이 수가성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물을 들어왔는데 그 물을 예수님 좀 달라니까 뭐라고 하냐면 물을 달라니까 누군지 네가 아냐?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요? 이 물, 수아성에 있는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세상 물은 끝이 없어요. 이 세상 것은 욕망은 끝없이 올라오고 끝없이 채워지지 않나요?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돈이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근데 뭘 출마했어요? 대통령을 출마했어요. 그죠? 또 떨어졌지만. 그러면 그 돈이 그렇게 많은데 뭐하러 대통령이 나옵니까? 욕망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것에 대통령 되면 그걸로 끝일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나지 못한다라 하고 보면은 저는 그것을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는 뭐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걸 떠나서 그분들이 거듭나지 못했다라면은 대통령 뭐 몇 번을 했더라도 그 부럽지 한 개도 부른 거 없습니다. 이 세상 행적은 지나감이라 그랬습니다.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그 영혼들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대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지금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분들은 듣고 거듭난 사람들은 정말 출세 신분들이에요. 정말 이거 단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이라든가 좀 아직 아리송한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거듭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렇게 말씀입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어요. 우리한테도 주어져서 우리의 연수가 70이면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날아가느니라. 그래서 우리 연수가 자랑은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주님이 주신 만큼 왔는가를 한 번쯤 오늘 저녁에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내 생애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남고 얼마나 한 번쯤 주님 앞에 갈 날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나이가 많고 적을 떠나서 아무도 모릅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한날에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불평등해요. 전부 불평등합니다. 평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아파갖고 힘들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은 흙수저로 태어난 분들 많이 있어요. 참 마음이 짭짤해요. 근데 성경에 금수저, 흙수저를 말씀을 하셨어요. 욥기 21장을 한번 볼까요? 욥기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1장
욥기 21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안일하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골수는 윤택하였고. 이분은 금수저죠.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다는 게 뭘까요? 먹을 것도 많고, 그냥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갖고 잘 살게 해주셔갖고 먹을 것, 얘들한테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그 간식이라 해봤자 감이나 따먹고 뭐 이런 오이나 먹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뭐 피자, 통닭 뭐 줘도 뭐 배가 불러 살이 쪄갖고 막 그러는데, 지금 여기 그릇에는 젖이 그런 꼴이에요. 골수는 윤태가 있고 이 금수저잖아요. 그러면서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25절에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열심히 하루 종일 벌고 해도 돈이 안 모여져. 그러다 보니 어려워.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해요. 그런데 늙으면은 공평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뭘 끌까요? 네. 먼저 공평한 것이 세 가지가 온답니다. 우리가 나이 드시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염색을 해서 그러지 않으면 백발입니다. 먼저 살구꽃이 피고, 두 번째 주름살이 늘어나고, 세 번째 검버섯이 옵니다. 이 세 가지를 받으면은 이제 주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순식간에 오고 지금 마찬가지예요. 검버섯까지 오면은 많이 온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진짜 이 세상에 유대한 평등이 하나 있답니다. 유대답니다. 이 평등을 유대라고 썼어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부자고 가난한 자고 똑똑한 자고 좀 부족하고 돈이 없고 있고 모두가 이 죽음 앞에 한 번은 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며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처럼 이 죽음 앞에 얼마나 이 죽음이 평등합니까? 이것만 만약에 죽는 것도 돈 많은 사람은 안 죽고 돈 적은 사람만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못 죽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정주영 회장도 죽고 이병철 회장도 죽고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빌 게이츠 같은, 우리 아이폰을 했던 그분 같은 경우도 나이 몇 살 안 돼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제가 말씀을 세 가지 써놨는데, 죽음의 세 가지 아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적어봤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사람 있습니까? 아니, 나는 안 죽어. 그럴 분이 계세요? 그 다음에 혼자 죽어요.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참 나이 드니까 서글퍼요. 저도 부모님을 얼마 전에 돌아가신 두 분 다 주님 앞에 보내드렸지만, 요양병원에 가면은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이제 저희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딱 사로 빼요. 이제 의사는 압니다. 이분이 몇 시간 있으면 죽을 걸 알아요, 의사들은. 그러니까 미리 빼요. 이거 노라를 굴려서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코로나 시국이라 혼자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더기였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자식 다 내놓고 만나보도 못하고 혼자 쓸쓸히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혼자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죽을 때요, 나이 먹으면 자꾸 피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제가 사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두건 얘기 아닙니다. 실제 그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손으로 죽는다고. 참 빈손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전도서 5장 15절에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래서 한자 수고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공술의 공수거라고 그러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와서 공술의 공수거라고 합니다. 또 하무 11호이라고 그러죠. 붉은 꽃도 10일이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또 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초로 인생이랍니다. 풀조에다가 이슬을 넣었잖아. 풀 위에 이슬이 잠깐 내리지. 아침에 우리 농사를 지으면 이슬이 딱 내려졌어요. 아침에 해가 좀 넘으면 언제 이슬이 내린 것처럼 다 흡수해 버려요. 그래서 초로 인생이라고 해요. 인생 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권력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건불 10년을 못 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인생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조금 마음이 좀 답답한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을 저는 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 인생이 별거 없다. 자, 여기 보니까 하무심이롱이에요. 이 장미꽃이 왼쪽에 이렇게 필 때는 조그마한 봉우리 잡고 얼마나 이쁩니까? 그 다음 또 이쁘죠? 그 다음 재니까 이제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무는 11홍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푸른 모든 영광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이 푸른 꽃과 같아요. 아무리 이쁜 꽃도 10일이면 떨어지고, 물론 그 백일홍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건 극히 드문 거고, 다 모든 꽃이 10일이면 다 떨어져요. 우리 이 불꽃놀이 봐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불꽃놀이에 비교를 합니다. 불꽃놀이 하면 참 멋있죠. 하늘에 팍 너무 이 색깔이 이쁘고 그러잖아요. 근데 금방 딱 사라져버리잖아요. 우리 인생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가서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유하다가 장사하여 일을 보려는 자들아. 어떤 사람들은 계획을 세워갖고 뭐 사업을 구상하고 하는데 많은 것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빼놓고 이 세상 것에다 뭐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주님 빼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자매님들 이런 때가 있었죠. 얼마나 이쁩니까? 다 있었어요. 이때 우리 자매님들. 얼마나 근데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은 평생 늙을 줄 알았죠. 참 이런 시절이 좋았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다 젊은 선생님들도 또 이렇게 얼마나 이쁩니까?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비교를 하나 할게요. 이분 잘 아신 분도 있을 거고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드리 헵번이라고, 이분이 벨기에 사람인데 헐리우드에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 중에서 가장 예쁘다라고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여자들 중에서는 이분이 제일 예쁘다라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분이에요. 영화에서도 노마의 휴리라는 최고 흥행을 했던 이 오드리 헵번인데, 이분이 63살에 결장암으로 죽었습니다. 63살밖에 안 됐어요. 저 이분하고 똑같으면 저 오늘 죽으면 이분하고 똑같이 63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분 얼마나 죽고 싶었을 것 같습니까? 세계적인 그렇게 미인이고 추앙받고 그러는데, 근데 63살 만에 딱 갔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냐? 이 모습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소말리아에서 결장암이 걸리니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한 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삶을 돕는 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결장암을 걸려놓고도 소말리아 가갖고 열심히 그 사람들을 봉사활동을 해서 이 소말리아 거기에서 인권본 수상 그 시기를 3까지 제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64년가요? 잘해야 3, 40년도 안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저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 이렇게 했던 사람이 마음이 꺾이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미모 좋고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요, 목이 빳빳합니다. 사는 사람도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누구 좀 만나주기를 안 만나줍니다. 보통 그죠. 그런데 결장암이 생기니까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가서 그 소말리아 그 영양실조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63살에 죽었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번전을 뽑았어요. 아니, 번전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던 분이라 저는 말씀 앞에 거듭났다라고 인정을 한다 하면은 이분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자들 중에서 이 사람이 최고고 남자들 중에 또 이 사람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 혹시 또 아신 분 있나요? 예, 금방 아시네요. 여자들 마음을 설레게 했던 최고의 스타 알랑드롱. 저도 이 알랑드롱 보면은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조각같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1919년에 뇌졸중이 왔습니다. 뇌졸중이 뇌가 터져갖고 수술을 하고 스위스에서 이 사람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스위스 국적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스위스 국적을 가졌냐니까 이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스위스로 가가지고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해달라고 스위스로 갔습니다. 예, 다른 나라는 안락사 제정이 법으로 허용이 안 됐습니다. 안락사를 의사가 만약 하게 되면 의사가 구속이 됩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스위스에 가가지고 안락사를 해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아까 첫 번에 알랑드롱하고 두 번째 지금 이 모습하고 보니까 서글프죠. 안 서글픕니까 혹시? 나이 드셨어도 멋있습니까? 똑같어. 이분도 석장 받았잖아요. 흰머리, 주름살, 검버섯, 수염까지 다 별거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분도 뇌출혈로 안락사를 했는지 그때 아들한테랑 안락사를 해주라고 했는데 그 후로는 소식은 저도 잘 모릅니다. 아마 죽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세상에 세계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인물 영화계에서도 이렇게 참 우리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가를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태반이에요. 이분도 하나님을 알고 갔으면 내가 늙으면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건데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왜 나한테는 이런 고통이 오고 내는 한 100살, 1000살까지 살 줄 알았는데 이런 고통이 주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 지금 가면은 이제 나는 이 세상 끝이 나고 영원한 주님의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껴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빨리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남아있다. 그게 뭔 얘기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알랑드롱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됐습니다. 알랑드롱이나 우리하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어렸을 때 그 부분은 아닌데 피주를 해서 하는 것을 제가 따왔는데 여기서 저 아름다웠던 그 아가씨의 모습에서 할머니까지 불과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4, 50년 지나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세월이 빠르잖아요. 뭐 나는 아직 멀었다 생각하지만요. 불과 4, 50년 만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늙으니까요. 이 손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손도 곱지가 않아요. 고왔던 그 어린 애기들 피부를 만져보십시오. 얼마나 부드럽고 그냥 좋은지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근데 제 손을 보니까 거칠해갖고 누래갖고 그냥 다 늙어갖고 볼품이 없어요. 정말 늙으니까 볼품 없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을 두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낙시반이 아니하노니 겉사람 후루피 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하셔서 우리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은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오시면은 우리 몸이 변화가 되셔서 이 세상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주님 앞으로 가는 그런 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이 귀중함을 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기의 귀중함을 알고 지내나요? 모르잖아요. 얼마나 공기 이 공짜로 하나님이 주신 것 열나게 먹고 맛있다. 저 산속에 백운산에 가면 더 좋은 공기 마시려고 이 좋은 공기. 근데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돈 한 푼도 안 내고 지금까지 평생 70년, 80년을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마귀 사단한테 기필고 그랬던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어리석었던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이 어린아이에서 우리 노인네까지 이제
몇십 년이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위치가 보면 어디 위치에 계신가요? 하음이나 이런 애들은 제 왼쪽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오른쪽 같습니다. 제 모습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쯤 있어요? 위치가요? 자기가 이제 마음속에 정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구나. 그러면 어떤 마음을 먹여야겠어요? 그래, 내가 얼마나 남지 않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기회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주어진 만큼 주님 섬기다가 나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적게 준 자는 적게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재능이 많아. 그러면 이것을 주님 앞에 써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쓰여지면 주님께서 뭐냐면 많이 줬는데 적게 밖에 주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주님 앞에 상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 많이 줬는데 많이 주님을 위해서 썼던 사람은 주님의 상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뭐가 있냐면요, 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이거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쩌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천년왕국이 우리 앞에 이제 우리는 지금 스케줄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휴거가 있고 이 땅에는 7년 동안 환란이 있는데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이 환란은 적그리스도 통치하에 들어가는 시대이에요. 그러고 나서 적그리스도 우리가 하늘에서 어떤 일이냐니까 의의 심판을 받고 거기서 이제 상금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주님하고 같이 감람산으로 내려와서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리는데 천년왕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1000년 동안을 상을 분배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상했냐에 따라서 참 이거 비유입니다. 하나. 옥공 면장하신 분도 있고 저 대통령을 하실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세계적인 대통령이 하실 분도 있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뭐 세계적인 대통령 안 하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저 군수는 할 수 있고 그렇게 주님께서 상을 주셨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상 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 은혜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뭐라 하냐면 6장에도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은혜는 어마어마 큰데 이거를 정말 약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주님의 여기다가 전부 투자할 만한 것인가 아닌가를 한 번쯤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로마 누벤 대학 대강당에 새겨져 있는 글입니다. 오래전 로마 법대 졸업반에 고학생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당할 길이 없어 필립 네리라는 부자 노인을 찾아가 재정상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리 노인은 그의 정언을 들어주기로 허락한 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노인이 그런데 이 돈으로 무엇을 하겠소? 그러니까 학생이 우선 법대를 마쳐야겠습니다. 참 그때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법대를. 그 다음에 노인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돈을 벌어야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집을 짓고 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아서 교육을 시켜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늙어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젊은 법학도는 대답을 못하고 다음과 같은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어느 날에 내 피는 식겠지. 이제 죽으면 피가 식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장례식이 있을 것이고 공동묘지에는 무덤 하나가 더 늘게 될 것. 그리고 영원한 망각이다. 아무 대답이 없는 학생은 항해 내일 노인은 엄숙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망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천국이고 예수 밖에는 영원한 지옥이다. 돈 뭉치를 받았던 그 학생은 큰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천국이다 지옥이다. 그 음성은 부드러웠으나 그 말은 결코 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그는 영혼을 위해 현명한 결단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가 훌륭하게 되어 우르반 대학을 세웠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을 했던 그 사람이 돈을 받아서 그 우르반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의해서 자기가 생각해서 우르반 대학을 세웠는데 거기다가 이 명패를 붙여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부경화를 누려도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면 별거 없다는 거죠.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오동나무 하나 가져갑니다.
참 이 오동나무 하나, 관 하나에 만족을 하고 살아가죠. 누구나 다 말할 것 없이. 그 다음에 이제 화장을 할 분들은 이렇게 관에다가 넣어서 화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을 이 시간 관계상 다 말을 읽어드리기는 힘들고요. 그리스 마게도니아 왕이었던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그리스 나라를 해방했던 그 엄청난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세계를 평정하고 인도에서 거기까지 평정을 하다가 풍토병에 의해서 죽음이 곧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 있는데 하인이 뭐라 하냐면 아침 해가 밝을 때마다 자기 왕한테 사람은 죽는디 하면서 죽는 것에 대해서 계속 심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자기도 죽을 날이 되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겠죠. 그래서 사람은 죽음의 존재이다. 영웅도 죽고 호골도 죽는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는다. 청년도 죽고 미인도 죽는다는 알렉산더 대왕의 병세가 날이 가서 심해지자 왕실의 깊은 시름에 빠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어느 날 대왕은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래서 유언을 하는데 유언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거든 관을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바깥으로 내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오. 나같이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도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주세요. 하고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해제되고 있습니다. 이 땅 한 평 가지고 우리 사람이 떠나지요. 이렇게 땅으로 떠납니다. 너희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말씀처럼 돌아갑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전부 이 관 위에 이 붉은색 홍포를 이렇게 씌우더라고요. 가만히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왜 그럴까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죽으면요. 우리 주위에도 한번 봐보십시오. 교회 한두 번 들어갔다가도 죽었으면 꼭 성도 누구 하고 십자가 들고 갑니다. 옛날 죽을 때는 저는 어렸을 때 뭐를 받냐면 상여를 받습니다. 동네에 상여 것이 가면은 서로 상부상조해서 상여를 띠머지고 또 동지죽도 이렇게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은 상여를 나갈 때 이 깃발을 들고 가는데 제가 지금도 선명해요. 버그마자하고 구르문자를 써가지고 나가요. 근데 이 버그마자가 뭐냐니까요. 땅과 하늘 사이에 열 십자가 들어간 게 버그마자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그리스도 십자가가 통로인 거예요. 그 통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 이 본연의 이 세상 사람들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구름문자를 들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난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빨간색이에요. 사람은 알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니까 이제 죽으면 이렇게 묘를 들어갑니다. 근데 이 묘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에서 말씀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욥기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7장. 욥기 7장 5절에 보겠습니다. 욥기 7장 5절. 내 사례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어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보다 빠르니 소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례는 죽으면요 구더기가 나와요.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이 몸속에 있는 이 벌레나 구더기들이 제일 먼저 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와서 내 완전히 구더기 갉아먹는 거예요.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참 어느 쪽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참 서글프긴 하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나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또 죽으면 이렇게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화장장 처음 생길 때는 우리 사람 하나 하는데요 7,700원밖에 안 했습니다. 참 7,700원이면 화장시켰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한 5만 원 됐습니다. 제가 어제 좀 세계적인 분들만 이렇게 좀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그 유명한 등석평 씨도 죽었는데 93세로 죽었습니다. 우리 정주행 회장도 86세로 죽었습니다. 김일성 이 양반도 참 많은 사람들 동족 상잔에 아픔을 주고 했던 이 양반도 82세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서 처녀 피를 수혈하고 젊은 학생들하고 같이 목욕을 해서 기를 받는다고 해서 그렇고 했지만은 82세밖에 못 살았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이는 불로초 약초를 캐와라 소년단을 전 공언했지만 불로초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불로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김삿갓이 잠든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삿갓 유명하죠. 김삿갓이 이름이 김병헌인데 홍경래한테 자기 김익순이 자신이 조부라는 사실을 알고 하늘에 죄를 지었다고 하고 삿갓으로 가리면서 평생을 20살 때부터 방랑생활을 해서 많은 유랑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풍자도 말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했던 사람이 김삿갓입니다. 김삿갓 마음 가운데도 허무했던 거죠. 하나님을 알았으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분도 김삿갓도 57살에 밖에 못 살았습니다. 57살에 22살 때 삿갓 쓰고 다니다가 전남 하순에서 57살에 사망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누구신지 아시죠? 양귀비. 중국의 절세 미인 4명을 꼽으라면 양귀비, 서사, 앙소근, 초선이라는 사람 4사람이 중국에서 제일 이쁘다는 사람입니다. 이 양귀비는 정권과 걸탁에서 왕비 형세를 하고 많은 권력을 행하고 춤과 노래와 엄청난 이걸로 아주 세상 남자들을 사로잡았던 양귀비. 우리 양귀비 하면 양귀비 꽃도 보잖아요. 얼마나 이쁘게 했던 양귀비를 갖다가 꽃에 비유해서 양귀비 꽃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38살에 살해당했습니다. 마지막 말로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죽어도 묻힐 것이 없답니다. 여기에 보니까 79년도에 운명의 8월 최후 순간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탈리아 베스부소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폼페이라는 도시를 다 감쌌습니다. 근데 이 폼페이라는 도시를 저도 가봤는데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79년입니다. 그러니까 79년도 뭐 우리나라 삼국시대 집신이나 싣고 다니고 그야말로 뭐 이 지게나 지고 그런 시대에 여기는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요. 벌써 여기는 문무르 혜택이 얼마나 빠르냐면 이 물 파이프를 통해서 집에 물이 들어오고 자변기가 들어오고 화덕을 만들어서 우리 좋아하는 피자를 구워 먹었던 나라입니다. 이 당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타이르를 붙이고 그 다음에 공중 목욕탕이 있고 도로에 마차가 다니면서 물이 없으면 물을 먹게끔 수도관을 넓힐 정도이고 그렇게 문명이 발달했던 시대예요. 그때 여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잘못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성하고 비슷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완전히 성문화가 엉망이었어요. 가다 보니까 그거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문화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랬던 도시가 하루아침에 딱 완전히 이 화산 폭발에서 다 감쌌는데 모르고 있다가 1592년도에 도로를 내다가 발견이 됐는데 이 도시를 사람들을 거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도시가 어디로 날아간 줄 알았는데 땅속에 캐보니까 어느 도로를 내다가 보니까 그 사락에 도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산재를 캐서 보니까 엄청난 도시가 됐습니다. 그때 여기를 가보니까 광장도 있고 이 건물에 전부 타일을 붙여서 붙일 만큼 굉장히 잘 사는 돌고 그런 동네에 있습니다. 거기도 결국에는 여기 보니까 금반지까지 이렇게 끼고 이분도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죽었던 그런 얘기를 지금 하나 다 하고 왔습니다. 여기 참 잘 아시는 분이죠. 대중 인기란 부질없는 것. 이젠 바보처럼 안 사나요? 이 말이 참 멋져. 이제 바보처럼 안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죠? 70년대 너라는 이름 우리 세대에 같이 했던 이종영 씨입니다. 가수 이종영. 이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목사가 되셔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전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제 인기, 그 대중 인기란 부질없는 거. 지금까지 자기가 노래 부르고 했던 것이 다 부질없는 거였다. 그게 바보짓이었다. 예. 이게 안 거예요. 이제 이분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인생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생활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것을 다 치우고 순식간에 다 버리고 가수 생활 다 버리고 모든 거 버리고 미국에 가서 하나님 일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저 두 번째 이젠 바보처럼 안 살아요. 이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마음 가운데 세상 것으로 많이 묻어졌다면 세상 것을 다 내놓고 이제 나도 바보처럼 안 살아요. 이런 시간들이 좀 되졌으면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돼요. 이 세상에다 머무르고 이 세상 것에다 파멸탑을 쌓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제가 너무 어떤 그 인생사를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1시간을 가버렸는데 제가 이 말씀들을 한 번쯤 꼭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인생이 별거 아니다는 거야. 이걸 알게 되면은 이제 뭐가 세상을 버려지고 주님을 향해서 가는 마음들이 생겨져요. 우리 사람은 굉장히 목이 뻣뻣하고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예,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잡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은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 세상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은.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어디에 이 세상에 부처고 어디고 안 돼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아까 이거 말씀을 대저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전도서 9장 1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아까는 죽음을 모르는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정말 죽음이 문 앞에 와 있다는 생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그림은 많이 봤을 겁니다. 이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사람도 재앙에 걸리면 호련히 임하면 걸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가 만약에 그물이 쳐 있는 걸 봤으면 여기를 갔을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사람도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 죽을 거를 피할 길을 알았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죠. 너무나 많죠. 저 성수대교 무너질 때 버스 출근하는데 그때 좀 빨리 안 갔으면 그때 안 살았겠습니까? 알았으면. 근데 그분들 죽었죠.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그 백화점 거기서 무너진다는 거 알았으면 백화점에 갈 일이 없으면 안 죽었죠. 엄청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흙으로 창조해서 죽으면 땅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가버리고 신은 누구냐니까 영혼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진짜 죽으면 묘 속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묘는 말 그대로 흙이니까 흙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진짜는 알맹이 영혼은 주님 앞에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 묘에다가 가서 빌고 거기다 절하고 하지만 실제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이 영혼 빠져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도 영혼 빠져나가 버리니까 송장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야고보서 2장 말씀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영혼 빠져나가면요 아무 시작작이 없어요. 우리 사람이요. 네? 21절에 보면은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지 누가 알랴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일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은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영과 혼과 몸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아담 흙으로 만든 흙덩어리입니다. 영혼을 담아놓게 하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만 영이 있어서 우리는 몸이라면은 이 혼은 뭐냐면요. 내 자신이 혼입니다. 혼적 존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혼적 존재인데 사단을 쫓아가느냐 하나님을 쫓아가느냐 우리 선택권이 항상 가지고 있어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오늘 여기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영적으로 움직이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만약에 오늘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일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움직여버리면 이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아니 혼적 존재가 우리가 선택권을 잘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몸은 몸의 욕구가 있는데 우리 육신에 뭐를 표현을 하냐면요. 식욕, 먹는 거, 정욕, 명예욕, 물질욕이 몸에 해당됩니다. 혼의 욕구는 뭐냐면 마음의 생각, 정신, 지정이 많이 들어보죠. 지정이, 지혜, 감정, 의지 이것은 혼적 욕구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영의 욕구, 종교심, 양심, 영원한 삶.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영혼 문제를 오늘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한 이유가 교회에 나가면은 돈 많이 잘 벌고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영혼 문제가 내 영혼 문제가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떤 상태인가를 봐고 이 영혼 문제를 해결 못하면은 결국에는 죽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영혼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한 겁니다. 요한 3서에 보니까 장로는 요한이 가이오한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사랑하는 자여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돈 잘 벌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일어난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들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게 잘 돼야 돼요. 그게를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세상은 사단에게 내어져 버린 설이고 이제 이 세상은 실패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그것을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말씀 앞에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누구의 자녀냐니까 마귀 사단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서 6장 6절에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천년의 갑절이니까 2000년을 살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2000년 동안 살아도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낙이라는 것이 물론 즐겁고 좋은 것도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낙을 말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어디로 가냐? 한 것으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17장 11절에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죽을 때 악한 사자가 온답니다.
그거를 실제 저도 많이 들었어요. 죽을 때 누가 보내냐니까 악한 사자가 와서 엄청나게 막 팽을 가자고.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장 14절에 보니까요. 뭐라 하니까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한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장난을 하면 또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야 되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데 뭐 같이 가면 어떠냐 이렇게 해요. 참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게 갈 바에 나 같으면 천국 가지 뭐하러 같이 가냔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 사단이 거기는 이제 다 차서 올 사람이 없다.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말도 지어야 하는 거. 근데 여기 뭐라 했습니까? 음부가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끝이 없이 받아들인 게 지옥입니다. 지옥은 이 세상 아무리 많아도 다 소용할 수 있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뭐 어떻게 표현하냐니까요. 입을 벌린다고 했어요. 막 이 음부가요. 지금 입을 벌려갖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오기만 하면 다 잡아들이려고. 그러면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다. 그렇게 거기에 빠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정말 여기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누가 써놓으셨냐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잘할까요? 지옥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그걸 잘 알아요. 제발 지옥만 오지 말아달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 거지와 부자 나오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애원했던 그런 마음들이 그렇지만 그 물 한 방울 찍어줬나요? 안 됩니다. 자, 이제 뭐 제가 말씀하면서요, 이 조금 뼈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누가복음 16장 25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26절까지.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요.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부자는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대요. 얼마나 먹고 부자니까 맛있게 먹고 즐기게 살았 안 그렇겠습니까? 고난을 받았으니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는 비록 없고 힘들고 그러지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렇게 처참하게 살았지만 이분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수모와 어떤 것도 다 참고 견뎌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여러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도 받고 질타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똑같아요. 그때 주님이 갔을 때 그럴 거예요. 부자들 보고 너는 그때 그 많은 대가를 누리고 살았지 않냐.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님들 보는 이 땅에 살았을 때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이제 여기서 너희는 누리고 살아라.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받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그 지금에는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천하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왜 거짓말입니까? 제가 한 거짓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사이에 구렁이 껴 있어요. 구렁이 천국과 음부가 나고나고 뭐라고 하냐면 구렁이 껴서서 여기서 건너가고자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했느니라. 오고 가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옥에 음부에 떨어졌으면 지옥으로 해서 얼른 낙원으로 가면 되겠죠. 그런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렁이 껴져서. 그러면서 욥기 7장 9절에 뭐라고 하잖아요. 답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뭐라고요?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보여준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줬다라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영어 바이블이라는 단어를 이 파피루스로 세계로 수출하는 파키냐 빌브루스라는 도시에서 떼왔는데 단순히 파피루스 발음이 순화되어 비블루스로 돼가지고 결국 바이블을 직역하면 서적이 된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블 하면은 서적이라는 표현이 성경책으로 또 맞지만은 더 정확하게 보려니까 뭘로 되어 있냐니까요. 신구약을 영어로는 각각 올드 타스타먼트 해가지고 구약의 유언, 뉴 테스타먼트 해가지고 신약의 유언. 나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성경 말씀 이렇게 그냥 바이블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유언서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일반 명사 테스타멘트는 증언, 유언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은요 결론적으로 그냥 일반 책하고 틀려요. 유언서라고 부른 것이 맞아요. 증언이나 유언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에다 지금 뭐를 기록해 놓으셨냐니까 우리 부모님들이나 뭐 자식들을 재산이나 상속하면 유언을 하잖아요. 그런 뜻처럼 주님은 유언을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유언을 했어요. 다 이뤘다라 하시고 네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 이뤘다. 그래서 그 유언서가 뭐냐니까 이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모든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성경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6절에 뭐냐니까 유언은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을 하게 되면 죽어야 효력이 있는데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그 후로부터 효력이 발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번에서 여기서 올드 타스터먼트를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으로 떠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우리 그 성경 전도집회 때 너무나 많이 알아서 이 성경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사사에 푼갖고 될 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푸는데 굉장히 내 지식이 없어도요 할머니인데 성경이 많이 하신 분도 있고 잘 풀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육신의 지혜로 절대로 풀어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은 고린도전서에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깨닫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이 육신으로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방언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휴거 얘기하고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여러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 미쳤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80kg 나가는데 80kg 몸이 어떻게 이 공중으로 올라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어리석나요? 그 사람이 어리석어요. 예, 그것을 반론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지구가 70억에서 80억 인구가 된다고 그래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어디 땅에 내려앉아 있나요? 공중에 뛰어 있나요? 예, 공중에 매달려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속도가 뭐 30만 킬로인가로 속도로 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70억이나 80억 인구를 한순간도 주님은 흔들림 없이 느낌을 받은 적도 없고 그 속에서 우리는 먹고 자고 아무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kg짜리 하나를 못 올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에 이 안에는 옥곡 면도 들어있고 대한민국도 들어있고 히말라야 산도 들어있고 5대양 육지대준 바다도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떠있다니까요.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1편에 보면은 이 모든 만물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금까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종이 됐다는 연구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주님이라도 주님께서 이것을 붙들고 계시는데 놔버리면 이 세상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죄입니다. 이거 놔버릴 때가 나와요. 생깁니다. 이제 곧 나옵니다. 이제 놔버리면 그때가 이 세상은 끝이 나는 때예요. 이 세상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천사가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말씀을 드릴 건 없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도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게 돼서 이 성경은 그냥 아무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신 사람들이 적은 것을 알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파피루스라는 걸 종이로 찧어서 만들어서 글씨를 쓰기도 하고, 지금 좀 지나면은 이제 가죽이나 이런 데다가 대피를 해서 두루마기 성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세네파라는 그 성경 기록을 썼던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중에는 성경만 이렇게 대필하고 관리하고 했던 그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목숨처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쓸 때, 이 가죽에다 쓸 때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목욕을 재개하고 여호와만 나오면 사시 잉크를 찍어서 그렇게 찍어서 성경을 거룩하게 작성하고 보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냥 아무데나 그냥 놓고 예배당도 놓고 가서 집에 가서는 보지도 안 하고, 이 성경이 우리까지 지켜지기까지는 이분들의 노력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이게요. 북한 같으면 지금 성경 한 권은 없어요. 실제로 그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면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이 귀중한 성경을 왜 그렇게 등한히 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귀중한 거예요, 이게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그 예언과 모든 것들이 다 이 역사에 흘러간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성경이 예언이 96% 정도가 예언이 다 이루어졌답니다. 성경학자들이 96% 정도가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마지막 4%가 남았다고 그래요. 성경학자들이. 마지막 4%가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환란에 접어들 때하고 휴거 환란,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천년왕국, 요것만 딱 남은 거예요. 4%가. 이제 그것만 풀어지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이렇게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96%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시간도 많이 돼서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쿰남 동굴에서 성경을 그 당시 노마가 지배하고 있어서 이것을 다 뺏고 오니까 이런 항아리에다 넣어서 모래속에다 감추어 넣었던 것이 이제 1947년도에 양치기 소년에 의해서 양을 잊어버렸는데 그 속에 이 쿰남 동굴 속에서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해서 보니까 소리가 나니까 그 속에 가서 보니까 이 성경 이사야 사본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사본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대조해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아주 동일하다는 거죠. 이런 항아리에다 집어넣어서 보관됐다는 거죠. 저는 믿음이 없어갖고 여기 한번 가봤습니다. 여기 쿰남 동굴에서 사진 하나 찍어서 기억이 나서 올렸는데요. 우리 믿음이 안 되신 분들은 쿰남 동굴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돼버려서요.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되는데 너무 힘드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사님이랑 또 저도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말씀을 전할 것인가 아니라 전하다가 시간이 되는 만큼 맺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해서 이 슬라이드가 아직도 한 20장이 남았는데 그냥 끝을 맺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보고 많이 듣는다고 해서 나한테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기를 원하고, 구원받지 못하시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하면
이번 기회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 축복된 시간들이 되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거듭나면은 최고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거에 마음의 눈에서 꺼풀이 벗겨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6장 갖고 말씀을 한번 이거 얘기를 들은 거 있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세상 법원에다가 교회 문제를 했을 때 고린도전서 6장에 뭐라고 되냐니까요. 너희들은 지금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너희가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보냐니까요. 악한 자, 불의한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는 무엇을 잘못해서 불의하고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을 쫓아서 살아간 사람들을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은 사단에게 내어져 버린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